오늘 고난주가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오신 한 분 한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에게 잡히신 후 금요일 이 새벽에 재판과 조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루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 그래서 가상 7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7가지 말 중에서 4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5절,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4번째 말씀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를 버리고 계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이렇게 뉘앙스를 느껴본다면 마치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 관계는 한 번도 이렇게 반복되지 않았고 늘 친밀한 가운데 이렇게 지내오셨었습니다. 근데 마치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다투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버리셨다는 것, 무슨 어떤 의미겠는가? 우선 우리가 이 호칭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친밀하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4번째 말씀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뭔가 이 호칭의 일관성을 가지려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해야지 이게 호칭적으로 일관성을 가질 텐데 첫 번째 말씀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셨다가 4번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요, 교회의 찬양대를 맡으셨던 지휘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아내분 이름이 문혜련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휘자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우면 혀가 약간 이렇게 꼬부라져서 여봉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이렇게 부르는데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혜련아 이렇게 부른대. 혜련아. 화가 날 때는 야 문혜련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에 대해서 부를 때 그 호칭에 따라서 그 안에 감정이 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러한 호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십자가 위에서 의도적으로 어떨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뭔가 의도적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대충 아무 호칭이나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면서 하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죄가 없는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 때 제물이
죄인된 자가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죄인으로부터 모든 죄를 전가받아서 그렇게 대신 죽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온전하고 완전하고도 단번에 그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시지만 전적인 인간 예수로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인간 예수로서 지신 거예요. 어떤 인간이냐면 죄 없는 인간으로서.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간으로서 지신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십자가 사역이 다 마쳐진 후에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이 갈 수 있는 것이다. 십자가를 진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죄인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제물된 그러한 제사로서의 십자가 사역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냐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지금까지 친밀하게 지내오셨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져오셨는데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이 필요했던 그 시간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바로 이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단절된 그것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외침을 하신 것은 죄 없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이제는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죄를 전가받아서 속죄 제물로 그 제사의 십자가를 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외침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오셨지만 이제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셔서 이제는 모든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셔서 단절됨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들로서 아버지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새카만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면서 내 아들이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고개를 돌리시고 버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표현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죄를 짊어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시는 그 하나님께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 않냐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고 계십니까? 그 잠깐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시간을 마음 아파하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그 단절됨의 아픈 마음을 대신해서 표현해서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받아야 할 그 죽음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났습니다. 많은 피해가 났고요.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산불이 났는데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어서 더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불을 피하려고 했는데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불이 났을 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다른 어떤 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 이미 불이 지나가서 다 타버린 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탈 것들이 다 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탈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죄인된 인간을 대신한 장소였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죄에 대한 값, 그것이 바로 사망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신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결과요, 또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징계로서, 진노로서 죽음을 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 위에 떨어진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진 장소예요. 그래서 이제 죄인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진노의 불로부터 안전하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장소는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이미 그 진노의 불이 떨어졌던 그 장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피할 때에 그 진노의 불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땅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죄인된 인간이 진노의 불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가셔야지만, 십자가 가운데 머무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맞으셨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던 바로 그 장소,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소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 그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완전히 두 개가 되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피 흘림과 죽음이 없이는 그 성소 휘장을 젖히고 그 뒤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이 성소 휘장이 언제부터 쳐져 있었냐면 모세 때부터 쳐져 있었습니다. 모세의 연대는 BC 1500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성막을 처음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때 휘장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출애굽기 26장에 나와 있는데, 성막을 실을 꼬아서 그것으로 짜가지고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늘하늘한 이런 천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휘장이 아니라 그 휘장의 두께는 10cm 정도 되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것이죠. 짐승이 양쪽으로 그 천막의 줄을 잡고 당겨도 이 천이 찢어지지 않는 그런 천입니다. 그리고 10cm 정도 되는 그 천을 실로 엮어가지고 그렇게 두껍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크고 워낙 무거워서 말씀해 보면 갈고리로 만들어가지고 그 휘장을 걸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쉽게 젖혀지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단단하게 하신 것은 혹시라도 인간이 실수로 그 휘장 뒤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죄인된 인간이 죽을까봐 하나님 그것을 보호하신 것이죠. 그렇게 휘장이 쳐져서 얼마 동안이요?
1500년 동안 그렇게 굳게 닫혀 있었었는데 그 하나님과 죄인의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가 다 열려서 길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분명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신약성경책 363페이지 19절 2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휘장에 가려서 감히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성소에 예수의 피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 위에서 찢어지듯이 그렇게 찢어지셨을 때, 그 죽으셨을 때 그 찢어진 사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찢어지심이 휘장의 찢어짐이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그 관계가 길이 만들어져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피로 세우실 언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언약을 세울 때 짐승을 끌어다가 그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갭니다. 쪼개서 그 짐승을 양옆에 쪼개진 죽은 짐승을 놓고 그 사이를 걸으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파기했을 땐 우리가 이처럼 죽을 것이다. 그만큼 강력하게 의지를 가진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서 그 육체를 쪼개서 그 가운데를 걸으며 언약을 맺은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과 너에게 복을 주겠다. 반드시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 아브라함이 죽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400년 이상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맺었던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 언약을 맺으시죠. 말씀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 말씀 구약성경책 18페이지 창세기 15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짐승을 쪼개 놓았어요. 새는 작기 때문에 쪼개지 않았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구약에 예표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을 이루셨고 선택된 우리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지키시겠다고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처럼 그 동일한 약속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죽은 자들이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새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칠 때마다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자가 붙었을 때만 오지 마시고 평상시에 기도하러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그냥 그 자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그 자리고, 바로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그 자리입니다. 어제 목요 큐티반을 나누면서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새벽에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니까 너무 은혜가 넘치고 참 좋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멀리 있다고 우리가 찾으려고 헤매다니지 마시고,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연초에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했을 때에는 많이 힘도 나고 좀 덜 지쳤는데 이 고난주간이라서 그런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는 조금 힘이 들고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고민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이 고난주간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또 연초에는 이렇게 우리가 좀 힘이 되는 이런 말씀들을 소망을 가지고 드렸는데,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십자가로 나오십시오. 고난의 자리를 우리가 두려워 말고 그곳으로 갑시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도들 안에 공감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눌림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생명의 자리고 약속의 자리고 또한 우리에게 영광과 부활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눌리거나 지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오세요. 십자가 안으로 와야지만 거기에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경험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심으로 새 생명과 부활,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가자제일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나도 그 십자가를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